오늘 또 오후 말씀이죠. 함께 말씀을 저희가 나누길 원하는데요. 자리에 일어나셔서 시편 44편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께서 주의 얼굴을 숨기시고 우리의 고난과 학대받는 것을 잊으시나이까? 우리의 혼이 진토에 꿇어 엎드리고 우리의 배가 땅에 붙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긍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저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없이는 저희는 단 하루도 한시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 있는 부족한 저희들 다시 한번 또 가르쳐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44편 23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주께 있다. 뭐라고요? 주께 있다. 근데 앞에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그 주께 있다 위에 잘 안 보이는 글씨가 있습니다. 뭐라고 됐나요? 죽겠다. 그러니까 이게 죽겠다 하면은 진짜 죽을 것 같은데 이거를 천천히 곱씹어서 생각해 보면은 누구한테 있냐면은 주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그 어휘의 수준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의도를 성도님들 파악하셨나요? 죽겠다 하지 마시고 누구한테 있다? 주께 있다. 아멘이시죠? 모든 게 다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냥 설교의 마지막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모든 일의 이유도 주님께 있고요. 모든 일의 결과도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죽겠다 하지 마시고요. 모든 게 주께 있다. 여기서 설교가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시편 44편은 커다랗게 두 가지 단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위대한 승리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9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은 실패와 좌절의 이야기로 더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승리를 거두었는데 실패했대요. 위대한 업적을 세웠는데 좌절의 사건들이 더 많이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그 안에 개입했기 때문에 승리가 패배로 바뀌고 성공이 좌절로 바뀌었겠죠. 그런데 시편 44편의 말씀만 놓고 보면은 그 안에 비집고 들어갈 만한 죄의 항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 받다가 그 복에 겨워서 스스로 교만해져서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행동하는 사람이 패배를 맛보는 것은 우리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 시편 44편에 여기 시편 기자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은 누구보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44편 17절과 18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이제 고난과 좌절과 역경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언약 가운데 거짓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돌아서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은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시편 기자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를 잊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의 언약을 지키는 믿음의 자세를 그들이 보이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믿음의 모습을 그들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환경과 처지는 어떠한 것이었냐면 9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시편 44편 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내버리사 수치를 당하게 하셨으며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마치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제사장들과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소위 말하는 850대 1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면은 승승장구 그의 앞길이 아스팔트처럼 쫙 깔려야 되는데 바로 그 다음 날 이런 위대한 승리가 언제 있었냐는 듯한 그러한 엄청난 고난과 압박이 찾아오는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승리를 그들이 이제 막 거두었는데 이제 당장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들을 보니까 엘리야처럼 로뎀 나무 밑에 아래 도망가서 죽고 싶은 심정이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의 삶을 돌아봐도 물론 완벽한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 삶을 돌아봤을 때 그래도 내가 주님 사랑했고 그래도 말씀 붙들었고 그래도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것에 대한 결과가 고작 이거밖에 안 될까라는 좌절과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허락되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살아가지만 때때로 오늘 본문에서처럼 마치 이게 버림받은 듯한 느낌을 많이 이렇게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실망감이 우리가 가득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을까?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9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9절 말씀 보게 되면 시편 기자가 말하죠. 주께서 우리를 내버리사 수치를 당하게 하셨으며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림으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그들의 삶에 찾아오는 파도와 같은 고난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10절부터 14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노란색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노력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빼앗김을 당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우리의 먹을 것으로 정한 양처럼 내주시고 이교도들 가운데 우리를 흩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이 남의 먹잇감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내가 살던 소유와 고향에서 내가 떠나게 되는 노예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주의 백성의 거처를 파괴하시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내 고향 땅을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내 조국, 내 나라, 내 민족이 완전히 다 사라졌음을 말하고 있고요. 재산을 불리지 못하게 하였다. 내 소유라는 것 자체가 완벽하게 사라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서는 나로 하여금 상대방의 모욕거리가 되게 하셨고 조롱거리와 조석거리가 되게 하셨으며 남들의 입방하여 오르고 내리는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셨고 내 머리를, 내 혼들을 흔들어 당기는, 그러니까 완전히 나라는 사람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우리를 몰고 가셨음을 지금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아닌가. 지금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지만은 아마도 우리가 열심히 주를 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맞이하는 크고 작은 문제 앞에 우리가 동일하게 경험하는 어떤 심리적인 상태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로 진퇴양난이죠. 어디 하나 도움받을 수 있는 곳도 나를 도와주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요. 사방의 원수들이 마치 하이에나처럼 나를 물어뜯고 죽이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편 기자가 내가 버림을 받았습니다.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믿음 없는 사람의 시점으로 이 말씀을 본 거고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은 이 동일한 말씀을 놓고서 전혀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지금 이 고백을 이스라엘 백성들 시편 기자가 남기고 있는데 시편 기자가 이와 같은 고난을 언급하면서도 그가 반드시 잊지 않고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 보시면 똑같은 말씀인데 전혀
다른 차원의 접근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죠. 10절 말씀에 무슨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죠? 주께서. 11절에 12절에 주께서.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원수에게 돌아가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자기들 위해 노력하나이다.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아픔은 있습니다. 고난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흔들리는 것 같은 어려움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이냐면은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의 주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주께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주님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흩으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팔아 넘기셨고 주님께서 우리를 때때로 필요하시기에 남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셨다. 물론 감당하기 어렵죠.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매 구절마다 주께서라고 말하면서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의 이유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주님께 있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4장 35절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좀 같이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께서는 땅의 모든 거주민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 안에서든지 땅의 거주민들 가운데서든지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아무도 그분의 손을 멈추게 하거나 그분께 이르기를 당신이 무엇을 하나이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일들의 원인이 누구로부터 비롯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현재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그들의 삶의 패배가 그들의 무능력 때문이 아니요, 그들의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인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반드시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본문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어떠한 시각과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냐면 바로 주께서라는 관점으로 우리가 바라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보여지는 것 그대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일들의 원인과 이유를 우리는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만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들의 인생의 전부는 결코 보이는 것에 다 달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믿음의 시각을 통해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마음밭을 가질 수 있을 것이고요. 또한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 둘씩 발견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욥의 경우를 보더라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욥이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떠났다든지 그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신을 섬겼기 때문에 그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당신의 자녀들이 어떠한 보상과 대가가 아닐지언정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임을 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 오히려 욥을 믿음의 교보제로 삼고자 그를 시련과 환난 가운데 내보내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욥에게 주어졌던 그 시련과 어려움은요, 그냥 그를 넘어뜨리거나 욥을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욥으로 하여금 그를 더욱더 단련하여서 정금과 같이 내보이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시편 23편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등장하죠. 주께서.
우리들의 삶에 그늘진 깊은 골짜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해악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두려운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 반대적으로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은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께서는 결코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날마다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우리를 지키고 위로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죠. 오히려 주님께서는 자신의 풍성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풍성함에 대비되는 그늘진 골짜기를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와 같은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어떠한 일을 이루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고요. 주께서 이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시는 더 전능하시고 더 사랑 많으시고 긍휼하시고 자비가 넘치는 분이심을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실망과 좌절 속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모든 일들이 주님께 달려 있다, 주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의 시각을 가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뜻, 주님께 달려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오늘 아침 설교의 제목처럼 참 다행이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께서 이 일들을 시작하셨다라는 우리가 시각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23절의 고백인데요. 2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아멘.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시각을 우리가 갖는다면은 이와 동일하게 모든 일들이 이제 주님께 또한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만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우리가 동일하게 나와야 하는 것이죠. 23절 말씀 보게 되면 시편 기자는 지금 마치 잠들어 계시는 하나님을 깨우는 듯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주무십니까? 일어나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무신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해 달라는 그런 요청의 고백이 됩니다. 오히려 지금 자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어요. 이 모든 상황들을 제대로 된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됐을까? 마치 그냥 비몽사몽간의 환경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이 일들에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동안 내가 내 생각대로 내 머리대로 내 경험대로 이 일들을 해결해 왔었던 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이제 저도 깰 테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더 바라보시고 제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이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제발 주관해 주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내 삶에 내 인생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정말로 이와 같은 고백이 우리에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이제 내 삶을 제발 주도해 가주세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계획 따위는 하나님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린 결정과 결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날마다 외쳐지는 간구의 제목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참 우리들의 생각으로 우리들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면 더 좋다라는 그런 판단이 우리에게 더 많잖아요. 야곱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의 명석한 머리를 믿고
그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여러 가지 경험과 지식을 믿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스스로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 나가렸던 사람이 야곱이었고 바로 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 결과는 아시죠? 그렇게 똑똑했던 야곱이 맺을 수 있는 결과는요, 항상 미완성이었고,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두려움이었고 위협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반대로 그 야곱이 가장 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이었냐면은 바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면서 그가 끝까지 자기의 그 뼈가 부러질지언정 그가 했던 고백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아니하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절대로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제발 내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간섭해 주셔서 내 삶을 제발 인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야곱이 제일 잘한 일이 그 일이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야곱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죠?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발꿈치를 잡는 자, 기회주의자,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던 그 사람이 하나님을 붙들게 되었을 때 그의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는 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름과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26절 말씀 보게 되면,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긍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가 헤세드인데요, 헤세드는 은혜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비록 내가 원하고 내가 그리고 내가 꿈꾸는 어떠한 방향과 결과는 아닐지언정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모든 기도의 응답들이 나는 그것이 은혜라고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 11시 예배 때 우리 이영수 집사님 가정에 주셨던 그 찬양 아직도 계속 제 마음속에 맴도는데, 선한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에 강권하시는 능력으로, 내리 찍는 능력으로, 이런 것이 아니라 선한 능력으로 우리들에게도 합당하고 우리가 감당할 만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에 맞는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으로 우리들의 삶을 인도해 달라라는 이 시편 기자의 기도. 저는 이 기도가 저와 성도님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 나를 향해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그 기도의 응답이라면 하나님, 제가 모든 것을 다 기꺼이 제가 받아들이고 감당해 내겠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요, 모든 상황들에 대한 이유를 다른 데서 찾지 않았습니다. 주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고 또한 주님께서 이 일을 마무리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무엇인가를 찾고 부르짖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간절하게 외치죠. 제 삶 가운데 개입해 주세요. 제 삶 가운데 간섭해 주시고 제 삶을 인도해 주세요. 저와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실망과 좌절을 맞이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우시기를 기뻐하시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매어 달리고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들의 모든 기도의 응답, 삶의 문제 해결은 바로 주님께로부터 비롯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머리 숙여 오늘 말씀 놓고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 한순간도 우리 성도님들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고백은 저 주께서요가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주께 있습니다. 이 고백을 이 시간 기도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